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13절을 통해서 사도가 비천함과 풍부함,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함과 풍부에 처하는 풍부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냈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천부적으로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도 아니고, 또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에게만 주어진 어떤 그런 능력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결의 원천은 그가 능력 주시는 자, 즉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삶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사도는 여기 이 10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자칫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물에 의지해서, 즉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해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무려 11절이나 할애해서 이것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자신은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고, 또 그 비결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가 실제적인 감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괴로움은 단지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실제적으로 사도에게 물질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의 필요한 물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물질과 함께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바로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최근에 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에 이어서
이들이 그 전에 보냈었던 그런 도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관용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전에 베풀었던 도움이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바로 이제 이 암볼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 지역을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혼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일행들이 늘 있었습니다. 뭐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이 충당할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일이라고 표현한 이 일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영적인 것을 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돕는 이런 의미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것을 주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바울에게 주는 이런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육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를 하는 그 초기에. 좀 결벽증 같이 좀 그런 게 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도는 이런 원리, 즉 목회자가 영적인 것을 책임지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물질적인 또는 육적인 그런 생활을 책임지는 이 관계를 고린도 교회에게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전서 9장에 굉장히 많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고용한 사람이 먹고 재워주고 하는 일을 하죠. 또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거를 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는단 말이죠. 양떼를 치는 사람도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 교훈의 근거를 율법에서 찾는데, 즉 목회자는 영적인 것을 책임지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육적인 것을 책임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특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즉 이런 율법의 규정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그냥 단지 소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15절까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곡식을 떠는 소처럼, 곡식을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떠는 중에 배고프면 곡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짐승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쓸 것들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길게 하려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너희들의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을 막 후려쳐서 너희들을 속여서 그 돈을 뺏으려고 한다, 이런 험담을, 음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하물며 심지어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나 실족할까 봐 자비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접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해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영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육적인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원리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오해를 받을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일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도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영적인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1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도가 빌립보에서 암볼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 사도가 거기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가 천막을 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거를 그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여러 번 그를 섬긴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분명히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거기서도 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쳤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몇 차례나 충족해 준 것에 대해서 사도가 감사를 표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처럼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해할까 봐 17절을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는 것, 즉 이거를 15절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주고받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주고받는 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주고 또 복음을 받죠. 또 그 반대로 그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육적인 것을 주고 사도는 받아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첫 번째로 말을 하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 역시 사도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를 향한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는 그런 자선과 자비와 관용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즉 오늘날의 용어로 하늘에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자나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의 물질로 후원하고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요. 또 동시에 그 보내는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적대감은 너무나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으로 구성된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인인 사도에게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 물질도 보냈겠지만 그냥 편의상 헌금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사도는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들의 어두운 눈이 떠져서 자신들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사함을 경험하고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참 생명과 진짜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준 사도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도의 괴로움에 배고픔과 궁핍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렇듯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찾아왔던 그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비싼 향유를 발에 뿌렸을 때 시몬이 속으로 막 판단하잖아요. 제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텐데, 그래서 그것을 말릴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사랑의 행위는 자신이 빚을 탕감받은 것, 특별히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들이 다 사랑의 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통해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향해 사랑의 표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가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느냐면, 이렇게 주는 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 당사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물론 사도는 그들의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갚아줄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너희들이 돈이나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그런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친구를 쌓아두게 될 것이고
재물이 없어질 때 하늘에서 너희를 영접할 친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선과 자비가 결국은 하늘에 있는 쉬운 말로 우리의 계좌에 쌓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쌓고 이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재물을 누군가에게 베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속에서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하늘 계좌에 적립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것을 받는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헌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에서 이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베푸는 자선은 결국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는 섬김이 단지 그냥 우리 교회나 저를 위해서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주고받는 이 일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그 향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물이 짐승이 타는 냄새니까 그 자체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죠. 그런데 그 짐승을 태우는 것도 다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번제 그 향기를 향기로운 그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신인 동성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그 번제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에게 보내준 그것은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것이지만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사람이나 교회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적이지 않은 방식, 일테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또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자금을 끌어모은다든지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후원할 것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배고픔과 궁핍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도 자신이 쓸 것을 그들이 채워주고 있지만 언젠가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쓸 것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반대로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가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그 상황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단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배고픔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를 집어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내 쓸 것을 아시고 이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가르치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먹이지 않느냐. 그들은 창고도 없어서 쌓아둘 곳도 없는데 다 먹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찬란한 옷을 그 자태를 뽐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키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하물며 그 참새나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게 감사하거나 기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궁핍한 상황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그런 소득도 뻔히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와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그 차이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체계는 열린 체계가 아니라 닫힌 체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늘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늘 사로잡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가 말하는 이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2004년 7월이거든요. 16년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풍족했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은 없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것을 통해 지금까지 지내온 걸 봐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두려운 일이죠.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 19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방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막 울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점점 배워가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금과 은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가 측정 불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시는 것에는 늘 풍성함이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사도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데 어떤 걸 채우시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에 그분의 능하신 손길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이런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약속에서 이 약속이 해당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준다라고 한 이 약속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 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우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되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문맥상으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심지어 악한 부모조차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반드시 채우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하고 죄인 되고 그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살고자 하지도 않고, 아니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그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렇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반드시 채우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셔요. 또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주고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십시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 그런 주고받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정작 우리에게 쓸 것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뭔가 손에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가득 쥐었던 것을 조금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낳으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씀에 이 논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가 말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손에 쥐고서야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계가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손길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셔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 행위를 하다가 혹여 그것을 행하는 자신들이 궁핍해지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행위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인색한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궁핍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